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정말 직접적인 그런 육성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많은 병자를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친히 목격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말씀으로 담대하게 맞서는 것도 제자들은 다 이미 목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예수님께로부터 또 특별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들었었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이미 마가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구원 얻는 그런 믿음은 예수님을 믿을 때, 따를 때 한순간에 갖게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 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는 믿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은요,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성장해 나가는 성숙의 단계들이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그러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제자들의 믿음은요, 아직 초보적인 단계였습니다. 믿음이 무르익은 단계가 아니었어요. 성숙한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 믿음은요, 더 성장해 가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0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잖아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그런 사실들은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됨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온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구나, 이 사실은 아직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신앙은 그럼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근데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더 성장해 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항상 요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각각의 사람들의 신앙의 분량에 맞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분량에 맞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에 이르면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에 이르면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엄청나고 대단한 것들을 처음부터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마가복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1장부터 4장까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요구한 것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마가복음 3장 9절에서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쌀 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피해서 말씀을 증거할 그런 곳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준비시키라고 명령했습니까? 작은 배를 준비시켜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35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한 두 번째는 배를 타고 어디로 가자고요? 저편으로 우리 건너가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한 두 번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부 출신이 많았던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이 두 가지, 배를 준비시켜라, 우리 배를 타고 함께 노를 저어서 저쪽으로 가자, 이렇게 요구하신 두 가지는요, 아직 초보적인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이었지만 제자들이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한 이 두 가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우리들은 순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배가 없는 우리들에게는 배를 준비시키라고 요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노를 젓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바다를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들의 신앙의 환경과 신앙의 수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현재 자신의 신앙 수준보다 더 높은 단계의 신앙에 순종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배를 준비시켜라. 우리가 어떻게 배를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엉뚱한 것들을 또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분이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바다를 향해 항해하는 제자들에게 욥과 같은 시험이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것 같은 그런 큰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아직 그들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믿음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그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성숙한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순교였어요. 순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는 거였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4장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 연약한 상태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순교와 같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신앙 수준에 맞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그런데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나의 신앙의 수준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사명, 더 중요한 일들을 맡기게 된다는 거예요. 40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한 것은요, 제자들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 성장해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중요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아직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은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작은 배를 준비하는 것, 또 작은 배를 타고 당시에 정말 변화무쌍했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부 출신이 많았던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요구는요,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심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것은요, 귀를 닫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외면하지 말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시대잖아요. 종교가 자유가 있는 이 시대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은 어려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없는 로마 시대 때는 정말 주의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귀를 닫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왜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요. 우리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아니요, 저는 못 갑니다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건너가는 것이 당시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은요, 이런 순종의 조그마한 순종의 토대 위에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내 신앙이 갑자기 기도 10시간 한다고 뻥 성장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조금씩 순종할 때 그 토대 위에 믿음은 그렇게 쌓여가는 거예요. 작은 것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점점 더 크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데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뭐냐 하면 삶의 환경이 나빠지게 될 때, 삶의 환경이 좋을 때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삶의 환경이 나빠지게 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가면 그런 것들은 줄어들게 되겠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그런데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중에 제자들이 어떤 일에 직면하게 되는지 37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에 직면하게 됩니까?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큰 광풍 때문에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고요. 막 배가 지금 침몰하기 직전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은 이제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험에 직면한 제자들이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38절 한번 보십시오.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했던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서 불신앙적인, 불평하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친 풍랑 속에서도 피곤에 지쳐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고물은 배 뒤편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물은 배 앞편을 말하는 것이고 고물은 배 뒤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 뒤편에서 그 큰 풍랑 속에서도 그냥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호칭을 사용하는가 38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니면 일반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지금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을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라는 이런 호칭은 단순히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를, 인간적인 관계를 그냥 나타내는 호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이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마태와 누가와 마가는 똑같은 사건을 근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사건을 보는 관점은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와 누가는요, 큰 광풍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주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와 누가는 주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주여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큰 광풍을 만났을 때 아마 이 마가는 마태와 누가와는 달리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른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너무 위급했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지만.
이 위급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근데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를 이 마가의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가가 가장 믿음이 없었던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었던 제자들의 상황과 상태를 지금 잘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어떤 호칭을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어떠한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오직 그냥 예수님, 예수님이라고만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으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신앙의 양심은 그러한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저 세상에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서도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 이 그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이 그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이 되겠습니다. 큰 광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른 것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후에 많은 이적을 경험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와 등불과 성장해 나가는 씨와 겨자씨 비유 등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잖아요.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은 없었던 거죠. 부족했던 거죠.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도 큰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제자들처럼 연약한 믿음이 나올 수 있어요. 연약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연약한 믿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삶의 큰 어려움 가운데 연약한 믿음들이 때때로 올라올 수 있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더 많이 올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을 부르고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명령을 내리신 예수님을 깨우는 것밖에는 그들이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께 불평의 말을 쏟아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믿음이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시 제자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수준에서는 그런데요, 최선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는 그 제자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지금 최선의 믿음의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워서 불평하는 것 말고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에서 다른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고난의 때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기도하지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이 어리면 어린 대로 그런데요, 성숙하면 성숙한 대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그런 최선의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의 욥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신앙이 성숙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대속자를 기대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고 깨웠지만 불평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고난이 피해가지 않잖아요. 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에 믿음을 주셔서 그 고난을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은 일들은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셨잖아요. 욥기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욥이 고난당한 거죠. 한나가,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기 때문이다라고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광풍이 왜 불어왔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큰 광풍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광풍이 불어왔다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에도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왕 있잖아요. 사울왕처럼 블레셋 군대가 정말 공격해 왔을 때 사울은 두려웠어요. 사무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그때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자,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요, 연약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무리들처럼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인간적인 기대만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나에게 꽃길이 확 열려지겠지. 예? 그럼 고난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겠지. 고난도 물러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도 낫고 일도 모두 다 잘 되고 자녀들도 성공하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만을 예수님께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3조 전에 봤듯이 씨가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과 동일한 유형의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는 사람들이죠. 돌밭에 뿌려진 씨는요,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상태를 잘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꽃길이 확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다 해도, 예수님께 함께 있다 할지라도 큰 광풍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큰 어려움과 고난이 삭삭삭삭삭 피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통 교회들이 가장 큰 심각한 지금 타격을 입고 있잖아요. 피해가지 않습니다. 14세기 중엽에 유럽에서 시작된 흑사병은요, 당시 유럽 전체 인구의 30%를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14세기에 시작된 흑사병은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도 수차례 산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18세기 초반까지 이 흑사병이 거의 400년 동안 없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였던 쯔빙글리도 흑사병 때문에 죽으면 문턱까지 갔었고요. 쯔빙글리의 후계자였던 블링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링거는 다행히 흑사병이 나았지만 근데 이 흑사병으로 인하여서 블링거의 아내가 죽었고요. 그의 자녀들도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사울에게 발탁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바울은 스스로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난의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갈 때 만난 큰 광풍은 제자들이 처음 겪었던 광풍이겠어요? 그러면은 여러 번 겪었던 그런 광풍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처음 겪었던 광풍이 아니겠죠.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 다수는 갈릴리 바다를 주름 잡았던 그런 어부였어요. 항상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아버지를 따라서 고기를 잡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불어오는 것들을 처음 경험했겠어요? 수차례 경험했겠죠. 다수가 어부였던 제자들에게 이 광풍은 익숙한 거였어요. 그럼에도 큰 광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두려워한 이유는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더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더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막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그런 것들을 봤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광풍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겠지. 어쩌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또 그들은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광풍이 분다 해도 그냥 멈추겠지. 우리는 안전하겠지.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큰 광풍이 곧 잦아들겠지.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큰 광풍은 멈추지 않았어요. 물이 계속 배 안으로 들어와서 배가 막 침몰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신들은 지금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시고 평안히 주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났던 것이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과 나는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큰 풍랑 속에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풍랑 속에서도 자신들을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을 느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아직 이 말씀을 그런데 믿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죠. 성경을 보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큰 어려움과 환난의 때에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고난 중에도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끈들을 놓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욥은 자신의 고난이 전능자가 나를 지금 두렵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여호와의 나는 살아계심을 확신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이후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요,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욥과 다윗과 나오미와 시편 119편의 기자의 차이점은 그 전능자를 향한 기대한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향해서 바른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바른 것을 기대할 때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고난이 피해가고 만사 형통케 되는 것만을 기대한다면 큰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겠죠. 그들은 환난과 박해에 대다수의 사람들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 진정으로 기대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게 되는 것.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기대해야 바른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인생의 큰 고난과 신앙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인간적인 것만을 기대하다가 실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실망은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에 이르기까지 고난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에 직면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은 절망을 가져오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나의 신앙이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우리가 깊이 있게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명약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만난 큰 광풍은요, 죽음과 위험과 두려움을 갖게 하는 큰 고난이었잖아요. 큰 고난의 때에 제자들은 믿음이 근데 연약한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에서 연약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을 때 39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에서 깨어나셨죠. 그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깨우는 그런 행위를 듣고 예수님을 깨어나셨어요. 깨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잖아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사야서 4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땔감으로도 삼았다가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없는 나무 조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들은 땔감도 쓰고 떡 구울 때도 쓰고 방도 지필 때도 쓰고 또 나무로 조각상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던 창조주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서 자기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던 것처럼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정말 끝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 되겠죠.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에 직면하게 되고
때로는 인생에서 큰 광풍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비록 작은 믿음일지라도 예수님께 나온다면 주께서는 분명히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짓밟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책망은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은 할 수 있지만 짓밟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제자들은 작은 믿음으로 나왔지만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자연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큰 풍랑은, 큰 죽음의 위협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돼요. 하나님은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이 정말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 그 큰 풍랑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욱더 깊이 있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41절 보십시오. 제자들의 지금 고백을 볼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같아요.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를 순종시키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큰 광풍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깊은 사고를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그런 기대감은 갖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의 본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데 큰 광풍을 만나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가 누구인가?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게 할 수 있는 과연 저분이 누구인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17세기에 영국에서 목회를 했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토마스 왓슨은요, 뭐라고 말했냐 하면 고난을 통해서 죄의 열매가 몹시 쓰다는 것을 의식한다. 근데 때로는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병상에 누워있는 것이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많은 깨우침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들은 토마스 왓슨의 말처럼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보다 큰 풍랑이라는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살펴봤잖아요.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4절까지를 보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의 비유의 말씀들을 4번에 걸쳐서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비밀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잘 깨우치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라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의 본성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한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도덕적 그냥 선생이겠어요? 예수님을 도덕적인 선생으로만 고백하면 착하게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근데 성장시키는 명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풍랑 앞에서 제자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갖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향해 더욱더 깊은 신앙을 갖게 되었던 계기도 되었던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위기와 두려움에 처하게 될 때 현재 내 믿음의 크기가 정말 작든지 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제자들처럼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깊었던 그냥 한나처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기도하며 매달리는 것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나와 해결책을 찾을 때에 두려움은 평안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고요. 의심과 불안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큰 풍랑 앞에서 예수님을 불평하면서 찾았던 제자들은 마가복음을 마칠 때 마가복음 16장 20절로 끝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가복음을 마칠 때에는요, 예수님을 정말 두루 전파하는 제자들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도 믿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이요,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던 것이죠. 예수님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겨자씨만한 믿음은 다 있습니다. 작은 믿음으로, 그런데 예수님께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면 그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변해 갈 수 있는 전환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나의 신앙이 점핑하는 그런 계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큰 풍랑을 만나면서 그런 믿음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전환점들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몇 번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들은 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